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경쟁이 때로는 선의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입니다. 자, 김연아 선수는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이때 캐나다에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김연아 선수가 결승전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심장이 좀 약해서 그런지 결승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심장이 강해가지고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금메달을 땄다고 1등 했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근데 김연아 선수를 이렇게 만드는 데에는 아사다 마오라는 이 여자의 어떤 공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나이가 동갑이에요. 자, 두 사람은 정말 기록 면에서 1, 2등을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이루었어요. 이것이 서로를 발전하게 만들고 아마 김연아 선수에게도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 김연아 선수는요, 우리나라 선수로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김연아 퀴즈가 만들어졌죠. 요즘에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냐 하딩이라는 선수와 낸시 캐리건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들은요, 미국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미국 선수들인데 똑같은 피겨 스케이터고요. 미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람. 자, 여기서 누가 착한 사람 같습니까? 검은 사람 같습니까? 빨간 사람 같습니까? 예, 검은 사람 같이 인상이 벌써 다르죠. 예, 이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분, 이 하딩이라는 이 여자는요, 이 캐리건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을 심하게 가졌습니다. 실력도 캐리건 검정색 옷을 입은 저 선수가 실력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씩 이 빨간색 옷을 입은 하딩 선수가 가끔씩 1등을 하고 둘이 1, 2등을 다쳤어요. 그러다가 하딩 이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나서요, 이 빨간색 옷을 입은 하딩 선수가 괴한들을 사서 검정색 옷을 입은 캐리건 선수를 습격하게 만들어서 어디를 공격했냐면 다리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자, 왜 다리만 공격했을까요? 스케이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만 공격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이게 이 캐리건 선수가 많이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올림픽에 보냈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이 하딩 선수는 8위를 하고요. 캐리건 선수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빨간색을 옷을 입은 하딩 선수가 기한을 사서 상대편 선수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하딩 선수는 미국에서 선수로서 영원토록 추방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만약에 선의의 경쟁을 했더라면 김연아 선수라든가 아사다 마오 선수처럼 선의의 경쟁을 했더라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본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의 키는요, 보통 한 2m 9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아마 1000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2m 90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넘어뜨리면 우리가 너희한테 전쟁을 지겠다라고 수일 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 기세에 억눌려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섰던 사람이 다윗이죠. 자,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달라들었죠.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자, 이 가죽과 가죽 끝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 가운데에다가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있는 힘을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으면은 가운데 있는 돌이 상대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마의 정중으로 맞게 되고 골리앗이 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서 자기에게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치고 그리고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꽂아가지고 두 손으로 드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다윗은요 전쟁이 이기고 나서 왕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죠.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왕의 사위가 된 다음에 사울 왕이요 다윗에게 군대 장관을 시킵니다. 근데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대단한 역사죠. 자, 근데 다윗이 승리할 때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백성들이 노래를 지었는데 어떤 노래를 지었느냐? 우리 주보에 보시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자,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에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사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자기 사이가 잘 되고 형통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되고 딸 자랑을 해야 되고 자기 사이 자랑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불쾌하고 심히 노예있다고 그랬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요 이 말에 심히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쾌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자기 사위를 높일 때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이 9절에 보니까 좀 신기한 단어가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다음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경쟁자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그러죠. 자,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리버에서 나왔습니다. 리버. 자, 리버는 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경쟁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같은 강에 있는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거나 아니면은 뭐 목사님, 제가 목사이니까 목사님들 간에 서로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겠죠. 가수들도 가수들 간에 아니면은 배우들도 배우들 간에. 자, 제가 목사인데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를 보고 시기 질투를 느끼지는 않겠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리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영어로 시기하다를 envy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invidia라고 그러는데요. invidia가 무슨 뜻이냐면 악한 눈으로 주목하다, 악한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앞에 이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불쾌하고 심히 노한 상태에서 다윗을 주목했다는 뜻은 사울 왕의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투가 사울 왕을 지배했을 때 사울 왕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악령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가 충만해지니까 사울 왕에게 다가왔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시기 질투가 강해지면 악령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본 사람은 아마 기억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가져와 가지고 찬양하고 연주할 때에 사울 왕이 있던 악령이 떠나고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떠났더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PPT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금이 뭐냐면요, 이렇게 가운데 대가 있고 뒤로 디귿자 모양으로 된 악기 여러분 있죠? 하프처럼 생긴 겁니다. 한 손으로 고정을 시키고 한 손으로 이렇게 뜯는 악기가 바로 수금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얼마나 잘 탔는지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느냐?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는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이거를 찬양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잔 라미레즈라고 하는 사탄교회에 있었던 제사장. 이 사람은 사탄교회에서요 주술 제사장 3위였습니다. 3위. 이 사람은요 밤에 기도할 때 사탄한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낮잠을 자는데 어떤 전도팀이 와가지고 밖에서 광장에서 시끄럽게 찬양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저 찬양팀을 혼내주겠다, 주술을 걸어가지고 혼내주겠다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를 가까이 갔는데 보니까는 밴드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는데 뭐가 있어요? 그 찬양팀과 사람들을 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쉴드, 이렇게 비닐이 같은 것이 그 주변을 딱 치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유일하게 밝히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야기했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유일한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 거꾸로 하면 1, 2, 3, 4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찬양할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좌로 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우리 3절인데요. 자, PPT에 한번 4-2번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시면은 4-2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자, 이 시편 22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냐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라는 말은 다윗이 지은 시란 뜻이에요. 다윗은 아마 찬양의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인데, 이거를 NIV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enthroned라는 단어를 썼어요. enthroned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보좌를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냥 건성으로 찬양할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보좌로 만드시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왕은 원래 악한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 주변에는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1988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영어 통역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올림픽 때. 자, 올림픽촌에서. 근데 그때 하루에 저한테 주는 수당이 1,500원을 줬어요. 그때 짜장면이 보통 집에서는 500원이었고 시장 들어가면 300원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점심을 사 먹으라 하면서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 안내도 해주고 우리나라 홍보도 하고 또 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러면 제가 영어 통역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한 번은 올림픽촌에 살고 있는 유도 선수인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전도하고 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선수촌을 들어갔는데 선수촌 안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방을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방을 옮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내가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 이야기했어요. 이게 믿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낮아져가지고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지은 죄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지 우리 속에 더러운 게 많고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막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같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뭡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형제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서 나를 괴롭힌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같이 기도한 다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나타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의 권능이 이렇게 큰 줄로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사울왕도 이런 악한 영이 역상. 근데 사울왕이 역사하는데 밑에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 PPT 4-1번 그 뒤로 한번 가셔가지고 4- 여기 사무엘상 16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소녀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이거는 밑에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하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다윗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찬양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사울왕에게 수금을 가지고 찬양할 때 상쾌히 나았고 악령이 떠났다고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상쾌히 나았고, 자, 크게 하겠습니다.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떠나니라.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분명히 다윗이 찬양할 때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떠났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보에 보십시오. 자, 주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밑줄친 데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분명히 찬양할 때 떠났던 악한 영이 사울왕에 다시 임했어요. 무엇이 다시 임하게 했느냐? 사울왕의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찼던 사울이 이런 상태일 때 악한 영이 이에게 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할 때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시편 147편 13절 15절에 이야기했는데 PPT 4-4번을 한번 넘어가시 바랍니다. PPT 4-4번을 한번 뒤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가? 4-4번입니다. 자, 한번 13절부터 1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경내를 영어로 보니까 보더스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보더스란 말은 여러분의 지경, 집의 지경, 직장의 지경, 나라의 지경, 이 모든 게 경내인데 여러분이 있는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라 말씀하셨고요. 밀로 배불리시고 15절에 보면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자,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 말씀이 속히 달리는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우리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쉬운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분의 말씀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주기 뭐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을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먹이시고 말씀이 속히 달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악령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누가 누구를 죽인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에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건 누구를 향해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거예요? 바로 동생을 향한 분노와 안색이 변한 겁니다. 동생 거는 받아주셨고 자기는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심이 유발해서 최초의 살인사건은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PPT 보시면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뭐해서라고 표현했죠?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 자, 이 요셉은요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11번째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10명의 형들은 이런 요셉을 시기해서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다음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7절,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뒀는데 왜 그랬느냐? 성경에서는요, 시기가 가득해서. 누구의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다음 PPT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첫째, 혼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악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것이라 표현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요, 하나 스토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리에리라는 궁정악장과 그다음에 모차르트라는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는 우리가 천재라, 음악의 천재라 이끌죠.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핸델이죠.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하죠. 음악의 천재는 모차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외웠는데 잊어버렸다가 다시 알게 됐는데요. 모차르트란 동시대에 살았던 실력이 막상막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냐면 이태리 사람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황실의 궁정악장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궁정악장이라고 그러면은요,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펠마이스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1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궁정악장을 독일어로 카펠마이스터라고 합니다. 카펠을 독일어로 예배라고 그러고 마이스터를 장인이라는 뜻인데 음악계에서 장인,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카펠마이스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PPT 보시면 바흐도 핸델도 하이든도 카펠마이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이태리에 있다가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궁정악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가 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모차르트가 음악의 천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제가 모차르트를 황실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황제가 이렇게 이제 먼저 반주를 해요. 그 살리에르가 작곡해 준 곡을 가지고 반주를 합니다. 근데 그 긴 곡을 모차르트가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듣고 악보도 안 보고 그 자리에서 쳐버려요. 모차르트는 바이올린을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대요. 바이올린을 친 나이가 3살. 피아노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반주한 나이가 3살이랍니다. 5살 때 작곡을 시작했고 12살 때 오페라를 썼다고 그래요. 이 모차르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 시기 질투를 느끼다가 결국에 자기 자신이 폐인이 됩니다. 그게 심해져가지고. 그리고 정신착락에 걸려서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거기에서 심한 열등감을 느끼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를 망치는 증상을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기와 질투가 다른 사람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공개, 나를.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영화로 나왔길래 영화의 한 부분을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keep it, Majesty, if you want. It's already here in my head. What? On one hearing only? I think so, sire. Yes. Show us. The rest is just the same, isn't it? It doesn't really work, does it? Did you try? Shouldn't it be a bit more? Or this? This? Yes. Better? What do you think? 네, 여러분 이 살리엘에는요 이렇게 열등감 속에 살다가 시기질투 속에 살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는 이런 무서운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기질투라는 것은 자기를 결국에는 망가뜨리고 자기를 어려움에 빠뜨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거를 살리엘이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방금 나왔지만은 잠언서 14장 3절에 보니까 평안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자,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14절부터 15절 16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따름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기 질투 관련되어서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부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경계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죠. 자,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 구유까지 내려오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고, 더 나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데까지 내려가셨죠. 주님은 하염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때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그냥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시기와 질투에 있던 사울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악령이 임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임했던 가인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있던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왕이 시기 질투했더니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악령이 역사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다가 시편 22편 3절 이야기했습니다. 창손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찬양할 때 이 자리에 보좌를 만드신다. 우리가 이거를 인트론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원래는 복음성가였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찬송가 3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가 38장인데 한번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보좌를 삼으시고 그리고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자, 영어에 보시면 Jesus we enthrone you.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이 자리에 보좌에 모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립시다.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한번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은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아멘. 주님은 우리 왕이라네. 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시 우리 일절로 가서 우리 영어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Jesus we enthrone you.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e raise you up in our praise. And as I worship, serve your praise. And as I worship, serve your praise. And as I worship, serve your prais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raise.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할 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환영합니다.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우리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우리의 찬양할 때 보좌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할 때 보좌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할 때 보좌로 임하여 주십시오. 능력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늘 문을 완전결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일도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보좌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연약합니다. 연약한 모습이다. 주님이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이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상처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한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로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끗한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성적 가운데로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내 정말 사랑하는 자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면 주님,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지금 전도하는 영혼들, 믿음이 약한 영혼들,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그 영혼을 이 시간 위해서 주님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다니며 간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겠습니다. 내 이 소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 내 문제가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원과 우리 문제를 내려놓고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의 한번 부른다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가진 영혼들 속에 우리 주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픔에 있는 영혼들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우리 아기여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지심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가 함께 드릴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아멘.
손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 진심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돌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 자리를 보좌로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내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죽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 이런 섬기는 심령을 심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